주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려서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의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장악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심으로 주님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믿음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에 아버지께서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지 간에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아버지 은혜를 부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 속에 가수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능력으로 사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 가운데 함께하시고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육신을 만지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26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119를 너무 인사를 잘 못하셔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시작. 아멘. 오늘부터 한 4-5강 정도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이 사람 몸에는요 경락이라는 게 있는데요, 경락이 전부 몇 개냐면은 12개 경락이 우리 몸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몸의 중심을 흘러가는 게 뭐냐면은 인맥이라는 게 흘러가고요, 뒤로 흘러가는 게 뭐냐면은 동맥이라는 게 흘러가요. 총 14개가 됩니다. 14개. 그런데 우리 몸의 12개 경락들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오장육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12개 경락 중에서 희한한 게 하나 있는데 심포라는 경락이 하나 있어요. 심포. 이 경락은요 우리 몸의 오장육부하고 연결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심포라는 경락이 어떤 경락이냐면은 심장 심자에다가 심장을 감싼다 해서 감싸는 포자 해가지고 심장을 둘러서 감싸는 그 식이 장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심포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마음이라고 말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사람이 심보를 잘 써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 말 있잖아요. 처음 들어보는 말 아니죠. 그 심보가 바로 심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장부 중에 놀라운 걸 얘기했죠.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을 갖다가 치료할 때 한의사들은 주로 어디를 건드리냐면은 이 심포경락을 건드려 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치료를 해줍니다. TV에 그 말총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김홍경 선생님 혹시 아십니까? 강의하던 한의사. 뭐 관심이 없으니까 별로 안 보죠. 그분이 말하기를 질병을 다스릴 때, 고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심포라는 거예요. 심포.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간 마음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의 세계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 마음은요 잘 알아가지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경계. 그럴 때 생사복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큰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저자가 우리 마음이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28장 26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잠언은 지혜서 아닙니까? 지혜서. 잠언 저자가 말하기를요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된대요.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은 캐실이란 말인데요, 바보다, 멍청이다, 어리석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을 믿지 말래요.
자기 마음을 믿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언저자가 말하기를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은 뭐냐? 자기 마음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요,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왕이 보니까 그들이 생육하셔서 번성하고 막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외국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러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마음에 딱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감독들을 내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괴롭히면 안 돼요. 괴롭히는 사람이 당합니다. 예. 학대를 받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끄집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왕이 혼자 생각할 때 자기 마음에 들어온 두려움의 생각, 그 마음을 믿었던 겁니다. 그 마음을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움직였는데 결과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가버렸고, 나갔을 때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 왕이요, 자기의 마음에 들어오는 그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했을 때에 그 결론이 뭐였냐면은 후회하는 일이 생겼고 미련한 짓이 되어버리고 바보가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긍정적인 것보다는요, 부정적인 것이 우리 마음에 깊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말 합니까,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기라? 돌에 새기라. 돌에. 예. 바위에. 예. 그래서 사람은요, 이 나쁜 건 안 잊어버리도록 막 깊이 새긴다는 거예요.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심리학자 제이슨 모저 교수가 말하기를요, 실험에서 결과가 나온 게 뭐냐,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3대1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길 가다가 여기는 다 이쁜 분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 보고, 여자분 보고 당신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있잖아요, 여자가 충격받고 상처받고 그래 되는 거예요. 네. 이 마음을 회복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 명의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정말 이쁩니다, 이쁩니다, 이쁩니다 3번을 얘기해줘야, 한 번 상처 줬던 그 말이 3번 얘기해줘야 비슷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칭찬은 들으면요 그때 순간은 좋은데요, 그게 마음에 각인되는 것보다는 누가 나한테 나쁜 말 했는가, 그 인간이 그게 엄청나게 우리 마음이 깊이 박혀가지고 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우리 마음에 더 깊이 각인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인 겁니다. 남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서운 영상, 이렇게 뭐 엄난 영상, 폭력 영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력한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되면요, 이 심령이 탁 박혀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공포 영화를 보면요, 자다가 꿈에 귀신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 여성분들이 얼마나 그게 예민한지 몰라요. 이렇게 굉장히 예민해요. 꿈도 엄청 잘 꿔요. 육감이 발달해가지고요, 남자가 나쁜지 못해요. 부인이 알아요, 그냥. 어떻게 어느 사람은 내 뭐 하는 거 다 알아요. 어디 가는지도 다 알고, 말도 안 했는데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거나 사회생활 할 때 좋은 말만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이요, 학생 때가 좋은 거예요. 직장 가봐요, 칭찬 듣는 것보다 욕 듣는 게 더 많습니다. 욕 들어먹고 받는 게 월급이에요. 예. 상사한테 욕 한번 들어주고 받는 게 월급이라고요. 예. 그러니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딱 박혀가지고요, 그 말 때문에 직장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아빠 엄마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높여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나오는 생각들을 믿고 행동하고 말해버리면은 바보가 되고 멍청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것이 가슴 안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나오는 생각들을 믿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느냐?
선지자가 말합니다. 인간의 그 제약된 마음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된 게 우리 마음이래요. 제약된 인간의 그 마음을 보니까 심히 부패해버렸대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다 깨끗한 것 같고 괜찮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하셨는데 어떻게 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 땅에서 가장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악이 나오는데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악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다 나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요, 다른 사람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 미워하는 마음, 도둑질, 살인, 간음, 악한 생각, 하여튼 온갖 것이 썩어버린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자가 말하기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제약된 마음은요,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말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안다고 말합니까? 모른다고 말합니까? 내 마음은 나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은혜를 받아도 우리 마음이 언제 어느 때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나라 말에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 몇 번 바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2번 바뀐다고 했어요. 수백 번이 아니고 12번. 하루에 12번 바뀌는 이유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12간지를 보게 되면 자축인묘 진사 오미신유실에 이러니까 꼭 뭐 이상한 거 하는 것 같다. 그 옛날에 그 시간 아닙니까? 자시, 축시, 인시, 묘시 할 때 2시간마다 한 번씩 다 바뀐 거 아니에요. 2시간마다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사람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2번 바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뭐다? 내 마음. 상황과 조건이 변하면 언제든지 사람 마음 변한다. 온전한 사람 없다. 예. 그래서 오늘 최 목사를 볼 때 좀 괜찮고 사랑했는데 내일 최 목사를 봤는데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좀 나빴다. 영 마음에 안 든다면서 갑자기 싫어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늘 동일하게 봤는데 내 상황, 내 감정, 내 눈빛에 따라서 그냥 사람이 시험 들었다 말았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비유로 얘기하는 거 알죠?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아무도 없죠. 예. 우리 마음이 얼마나 웃기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사랑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용서가 안 돼요. 특히 우리의 마음은요,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나를 위해서 살고 나쁜 것을 하는 거는요, 너무 쉽게 합니다, 여러분. 예.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목자인 나를 칠 때에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먼저 부활해가지고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말 들은 정의파 베드로가 말하기를 29절에 보면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느냐, 베드로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 듣는 순간에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마가복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31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힘있게 얘기했대요. 뭡니까, 여러분? 자신있게 목에 힘을 줘가지고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예수를 저주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요, 그 마음이 진실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거짓말 아니었어요. 그러나 상황이 이상하게 변해버리니까 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육신의 마음을 믿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육의 마음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주인 되지 않도록 늘 관리를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야 정말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사망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쫓아가면 망한다. 이걸 통제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인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장악해야 되는데, 그때 장악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생명을 주고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주면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8장 7절에 말하면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딱 꺼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의 마음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쫓아가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은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과 평안이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이길 때 기쁨이 있습니까? 질 때 기쁨이 있습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은요, 우리가 육의 마음을 이겨낼 때, 성령을 통해서 이겨낼 때 오는 것이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의 영이 있습니다. 염려케 하는 염려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는 욕심의 영이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장악을 하지 못하면은, 성령으로 통해서 장악하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에 생명과 평안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장악하게 하시면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하는 게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이 어떻게 왔느냐? 주님이 세상을 이기심으로 어떤 쟁취물로 주는 것이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 오늘도 내 마음을 장악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TV를 보면요, 잘 안 보는데 한 번씩 보는데요, 개를 훈련시키는 그 개 조련사, 강훈련사 있잖아요. 이름이 강형욱이라는 분인데 아십니까? 이 사람 대단해요. 개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개를 연구할 때, 훈련시킬 때 개똥도 먹었대요. 와,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개 때문에 유명하고 잘 지금 유명하신 사람 아닙니까? 이분은요, 개를 너무 잘 훈련시키는데 개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를 훈련시키면요, 개가요, 이 사람 앞에서는 완전 순한 양처럼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분이 개는 훌륭하다 그 프로에 나와가지고는 개를 훈련시키는데 정말 심각한 개를 하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개가 희망이라는 진돗개입니다. 진돗개가 성질이 참 못되는 거 아시죠? 예. 이놈이요, 주인 외에는 다 이를 드러내놓고 와, 이게 공격하려는 놈인 거예요. 주인이 입마개를 하려 하니까 또 알아가지고는 입마개도 안 하면서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이 개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람, 안 들기만 하면 무조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집에 투입이 된 겁니다. 강 조련사가 그 집에 갔는데 걔가 막 그 공격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았더니 이 개가요, 앞에서요 어르렁거리면서 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때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저 개는 내가 기선을 제압해야만이 훈련을 시킬 수 있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개한테 잘해주지 마라, 아는 척도 하지 마라. 개도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할 때 주인이 잘해주고 동조해주면 힘을 내가지고 진짜 사람을 물어버린다. 예. 여러분, 개도 그래요. 힘 실어주면 안 돼요. 예. 절대로 이 개한테 아는 척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라, 경고를 딱 주고는요, 그때부터 개하고 조련사하고 눈싸움이 들어갔는데요, 개가요 앞발로 공격하려고 딱 이 상태에서 있잖아요, 이를 드러내고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보통 강심장 아니면요 산도들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머리가 그 사이면 그다음에 쓰러질 거야 아마.
아니 이 이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몇 분 정도 눈싸움을 치열하게 하는데요, 걔가요 한 발짝도 안 물러나고 진짜 바로 공격할 그 딱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5분쯤 지났나? 이놈의 걔가 계속 어르렁거리면서 반응을 보면서 어르렁거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걔가. 왜냐면 얘가 눈이 돌아가는 거 봤거든요. 어르렁거리다가 이 주인 한번 보고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쯤 되면 주인이 나타나서 도와줄 때 됐는데, 주인이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주인이 안 도와주니까 어르렁거리면서 이 남자를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를 보고 있는데 이 강형욱 그 조련사가 꼼짝도 안 하고 딱 버티고 쫙 째려보고 있으니까 또 걔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쯤 하면은 다 알아서 도망가던데 저 인간은 왜 꼼짝도 안 해?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어르렁거리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쯤 되면 주인이 달려와서 그만하라면 자기를 안고 걸을 건데 왜 그것도 안 하지? 걔가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면 계속 어르렁거리면서 하는데 이경규 씨가 따라갔는데요, 그 연인이 저 구석이 짱 박혀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긴장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걔가 얼마나 무서우면은.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꼼짝도 안 하고요 딱 버티고 걔를 갖다가 눈을 싸움하면서 이렇게 하니까요, 걔가 아무도 자기가 안 도와주니까 꼬리를 탁 내리더만 자기 집으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집에서 걔가 훈련되어지면서 그 집안에 생명과 평안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생명과 평안이 그때부터 흐른 거예요. 제가 이 프로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우리 육신의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는 개다. 자기 마음이 좋으면 꼬리 막 치면서 순한 양이 되고, 자기 마음이 기분 나쁘면 이를 드러내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한다. 그 프로에 나왔던 그 개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그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한다. 개가 자기 분수도 모르고 까불다가 한 방 먹은 것처럼 우리 마음이 자기 분수도 모르고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그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고 망한다. 그 프로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의 마음에서 나온 악한 것들을 성령을 의지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제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통성으로 기도도 필요하고요, 때로는요 우리 마음을 성령님 주신 그 힘으로요 마음을 칵 째려보면서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어르렁거리는 두려움의 영들, 불신의 영들, 욕심의 영들,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더러운 영들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성령의 마음으로 눌러버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해드립니다. 이길 때 주어지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은 우리 인생의 축복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은 실패하고 저주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미워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 그 마음으로 충만해지면 그 영을 따라갈 때, 그 마음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삶과 한데 펼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이 사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가 육으로 충만한가요, 말만 한마디 던져보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면요 반응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있잖아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 누굴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있으면요 가서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만 탁 꺼내주면 맞지? 그 인간 그래 맞지? 맞다. 진짜 나쁜 놈이다. 바로 발언해줘요. 내 마음은 육의 마음이 딱 가지고 있는 상태는 되면요 이해가 되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래요. 반응 안 해줘요. 욕심이 딱 있으면 있잖아요, 내 욕심이 안에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요 투자하면 돈 번다더라, 요 하면 돈 번다더라 이러면요 욕심이 반응을 막 합니다. 그래서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는요 거기에 해당하는 말만 딱 던져보면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 거 보면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 따라가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바보가 되고 망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쫓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옆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믿으면 바보가 됩니다. 예. 예. 우리 마음을 믿지 맙시다, 여러분. 예. 에스겔 36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마음이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오셔가지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우리 안에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린대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저주로 이끌고 가고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때요, 하나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곧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말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죄송한데요, 제가 그냥 말씀 풀이하면서 그냥 적용 한번 시켜보겠는데요, 참고로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 봅시다. 아무도 안 했네, 그죠?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번 예물도 한번 드려봅시다. 전도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요, 성령님이 마음에 주관하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구나, 아멘 하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근데 육의 마음이 가득하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아무도 없지만은 왜 최 목사는 저런 말을 할까? 심하면 속으로 욕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드는 분도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말한 그 한마디를 그냥 말을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분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뭐가 문제다?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 내 마음에 주를 향해서 살겠다 하면 그 마음대로 그 사람 삶이 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빚진 자 마음 딱 돼가지고요, 기도할 때요, 빨리 빚을 갚아야겠다 싶어서 하나님 바로 기도 응답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착한 일 많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선한 행실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해 줄 때 그때 선한 행실이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관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때 정말 우리는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이 다윗 왕이 있잖아요. 믿음은, 진짜 믿음은 우리가 잘 될 때 나 믿음 있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믿음 있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 우산은 언제 필요합니까, 여러분? 비 올 때. 내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예. 다윗이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그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그의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쳐들어오니까 아들과 싸우기 싫어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내주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근데 아들은요,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죽이려는 말입니까, 이거? 다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니, 이 상황 속에 잠이 옵니까? 별로 이게 가슴이 와닿지 않죠. 이 중에 누가 제일 돈 많습니까? 우리 중에 재산 많은 분 누굽니까? 별로 있는 분이 없네. 우리 교회에 좀 부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강권사님 재산을 다 빼앗고 그 집 빼앗고 내 등기로 속여서 내 거로 등기를 해서 내 거 해버리고 집 쫓아내고 하면은 그것만 해도 혈압이 올라서 그냥 잠 못 주무실 겁니다. 예.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나쁜 짓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살인청법자를 보내는 거예요. 죽여버리라고. 모르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안 오잖아요. 다윗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한테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도망갈 때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다윗을 욕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잘 자고 잘 일어났다. 이 말은 뭐냐? 다윗은 외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도 그 심령은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의 생명과 평안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자고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 지배당해 있는 그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당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것이 정말 복된 사람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성령님께 되어드리고 그분께 지배당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 심령의 중심을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요,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제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뭐 제가 이번에 또 무슨 경우 하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보니까요, 내한테는 선한 것을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주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두려움도 있고요, 염려도 있고요, 또 한참 기도하면서 내 안을 보니까요, 내 안에 엄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요, 아예 온갖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만 들어있습니까? 같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꼭 나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슬프니까 이 육의 상태로 그걸 바라보면 해답이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주시는 그 마음을 딱 가진 상태에서 보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육의 생각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계속 명령을 하고 선포를 하니까 내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어떤 이겼다는 느낌으로 평안을 주시면서 기쁨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예. 그러면서 깨달은 게 많아요. 참,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 옛날에 목사님 마음이 잘 이해가 되고, 나도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줬고, 참 성도들이 상처를 많이 줬겠구나, 그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예. 별로 아멘 안 하시죠? 예. 원로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잘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경험해보면서 참 이제 목회를 배우러 가는구나, 사람이 돼가는구나, 할렐루야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공격해 들어가면은 모든 어둠 영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가장 부패하고요 가장 악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은 전부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믿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바보가 되고 그 다음에 멍청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혜로움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축복과 그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의 육의 마음들 다 걷어내고 성령이 주시는 그 새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먼저 받아야 되는 분들은요, 찬양단에 나와주시고, 기도를 먼저 받아야 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면 기도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굳은 마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 그런 밤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